3월 4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흙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일경제가 작년 8월 조사한 선물조사에 따르면 자산 규모 46억 정도를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2019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3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자산 규모별로 자신이 이 정도면 부자다라고 인식한 비율과 퍼센트를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40억 원 이상 자산을 소유한 분들 중 이 정도면 부자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은 5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후부터 부자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80억 이상을 소유한 분들 중에도 자신은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비율이 20%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의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4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은 50억 이상을 가진 분들을 보면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60억을 갖고 있어도 80억 자산가나 그 이상을 만나면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반지하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볼 때 전세 사는 사람은 부자로 보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볼 때 자기 집을 보유한 사람은 부자로 보일 겁니다. 한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로 보일 겁니다. 부자의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봅시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렇다면 10위권 밖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대단한 부자 나라이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로 보일 겁니다. 당장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볼 때 그들보다 나라의 경제 수준이 47배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엄청난 부자로 보일 겁니다. 이 개념을 과거와 현재까지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의 평범한 가정도 조선시대의 양반네들보다 잘 먹을 겁니다. 그들이 평생 먹어보지도 못할 음식들을 우리는 평범하게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임금님 식탁보다 맛있고 풍성하게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뒤통수를 세게 때릴 듯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본문 2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박 집사는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래 이 권사는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보면서 그래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다 부자라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으며 피폐해진 여러 세계 최빈 국가들의 아이들이 읽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것처럼 보일 겁니다. 세계 최빈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 우리보다 훨씬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인즉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내가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부의 상대성을 생각하고 이 청년을 봐야 합니다. 이 청년은 정말 부자였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부자 도시인 로마가 바다 건너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무리 부자인들,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만큼 부자였을까요? 또 이 청년이 아무리 부자인들,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부자였겠습니까? 아마 그 청년의 경제 수준은 로마로 가면 로마 시내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의 부자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삼시세끼가 곤궁한 수준이 아니고선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신 것을 다른 구절과 함께 살피며 그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보다 더 가치 있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든 형제든 돈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한다면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그 또한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아무리 예수에 미쳐도 가족을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 못 써먹을 이야기다라는 비판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선택적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 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간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도사들입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바쳐라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광신의 탈을 쓴 강도가 될 뿐입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 사역을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는 절연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가족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재산과 관계를 버리고 사막으로 떠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연을 끊고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이 과연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처럼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비판했을까요? 그런 이들은 사이비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오를 묻고 계신 겁니다. 마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부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과 9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가 돈보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혹여라도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배를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삭개오는 돈보다 예수님을 택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드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며 하늘나라의 입장권이었습니다. 이것의 귀함을 깨달은 사람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포기해서라도 저것을 얻은 것이지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언제나 보이는 세계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가장 확실한 근거인 돈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수도 생활을 했던 이들조차도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도사들이 모인 수도원은 공동생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약초 등을 제조해서 팔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의 손으로 마련하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으로 인해 염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돈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 일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14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은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에 용서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더욱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지나며 우리는 기도 중에 솔직히 자신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에 이것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도망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각오를 항상 다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크신 축복에 가장 크고 높은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라며 오늘도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14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동네의 부자였던 청년은 그 동네에선 부자였을지 몰라도 그 당시 세계에서조차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미약한 것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영생이라는 것을 더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기도하며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다른 이의 평판을 높이 두고 내 가족과 재산 등을 더 높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 너무나 부끄러울까 봐 걱정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보다 귀하고
하늘나라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것이 있는지부터 돌아본 뒤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이사를 가기 전 집안을 정리하며 필요 없는 것을 내다버리듯 천국에 가기 전에 그곳에서 쓸 수 없는 것들, 그곳에서 쓸모 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하늘나라의 예행 연습을 지상에서 착실히 쌓아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부터 새벽까지 지친 몸을 이끌고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에 힘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 노모를 모시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좌우에 호위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소명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삶에 절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님의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얻어야 할 값비싼 진주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